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3주간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소문이 파닥하게 나고 그래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많은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혼란과 절망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가? 왜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또 기간이 길어지다가 보면은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많은 욕구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면 다행이지만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의 갈등을 하게 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 자기 뜻.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게 바로 뭡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왜 순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자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교회 생활하면 좋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든 예배하든 자기의 뜻대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고 가는 것도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뜻으로 살 때는 자기가 주인일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뜻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이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주인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하고 물어본 거죠. 자기가 이제 신으로 모셔드린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생아도 낳아봤고 그리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술에 중독돼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만이교라고 하는 곳에 빠져가지고 9년 동안
인생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넘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뜻과 생각으로 살았던 삶을 한순간에 접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러시아의 대문호로서 많은 역작을 남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대작을 쓰고 역작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인생 말년에 종교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의 깊은 식견을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도 읽었습니다마는 짧은 그런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깊이 있는 식견 있는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그런지 마음에 확 꽂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어느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뭐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3대 질문이라고. 그게 다 톨스토이의 질문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어디 한 공간에 뭔가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지만은 돌아서면은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책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걸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70억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0억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기질 않았어요. 비슷하고 닮긴 했어도 전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헤이스,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 이 아이가 어디 또 있다 생각하고 없으면 말지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도 우리를 양자로 입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사람의 뜻과 혈통과 육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할 때, 두드릴 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손님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안에서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손님은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십니다. 열어주지 않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그건 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말로 녹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면,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인격 속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 의지를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의지를 나쁜 의지에 쓰게 되면
나쁜 뜻을 가지고 쓰게 되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그래 내가 나를 주장하면 내 나라는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불행해지겠지, 그래서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자 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축복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샬롬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하는 것입니까? 궁금하죠? 일반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려요. 우선 첫 번째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이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굉장히 기복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우다우 하는 식이고 이기적인 기도다, 이렇게 질책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오해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하는 건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는 양쪽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양쪽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한 사람 말할 때 한 사람 들어야죠. 근데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나는 말하고 있는데 막 상대도 말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말이 교차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예의를 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해야 되겠죠. 기도는 뭐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하고서 말하려고 잠깐 눈 깜빡하고서 떴더니 그 사람 벌써 자리를 뜨고 없어진 거예요.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침묵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그 기도가 훈련이 되면 내가 계속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듣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주시고, 또 어떤 환경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또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잘 들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의 영이 통찰력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 실천적인 부분이 아주 강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움직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의 통찰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집중하고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흘기는 경우가 있고 대충 보는 경우가 있고 짜리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 보는 경우가 있고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있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한동안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어느새 제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아마 제가 직접은 못 보지만은 그 순간 사진 찍으면은 천사 얼굴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얼굴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많이 닮았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엄마를 많이 닮았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주목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환경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여러분 주목해서 바라보세요. 돌덩이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 코를 만족시키고 내 귀를 만족시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서 바라보면 거기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하나 더 드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면 성령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또 뭐냐? 이렇게 제가 일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해보고 사람과 환경을 주목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을 땐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 17절, 18절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뜻을 보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서 봤어요? 12절부터 22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근데 12절부터 22절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알아주라, 귀히 여기라, 화목하라, 권계하라, 격려하라, 붙들어주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소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좋은 것을 취하라, 버리라. 이런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들은 내 뜻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기 생각이 충만하고 자기의 뜻이 충만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교회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힘들어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뜻도 아니고 장로의 뜻도 아니고 성도들의 뜻도 아니고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여야 그게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 교회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세상 명예, 권세 이거로만 가득 채워놓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버린 똥, 배설물 그게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는 교회겠지만은 좋은 교회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내 의식 속에 사로잡고 가득하게 되면 그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십자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말씀하면 에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 잘하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저건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예리한 날성 검보다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소를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암적인 세포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종의 입술에 두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있습니다. 전도사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몇 점, 저 사람 몇 점, 우리가 점수 매기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겨라. 사랑하면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싸우지 마라. 점수 매기지 마라. 화목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그것도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자기들끼리, 모든 좋지 않은 것은 목사에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런 말에도 다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죠. 여기에 양심의 좀 가책을 느끼고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우리끼리 맨날 먹고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제가 수천 백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의 배를 즐겁게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걸 돌아봐야 되죠.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거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눈높이에 맞지 않아도, 내 기대치에 맞지 않아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능력 평가를 자식들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부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원망합니다. 재벌로 태어나지 않은 걸 원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은 자식들이 그 앞에서 꿈뻑 죽지만은 부모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모가 내 기대치에 맞지 않아도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고 나를 이 세상의 대리자로서 오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중하라, 존경하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뒤틀리면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에 내가 속아서 마귀의 수단과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제1의 1차 공격 목표가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장수를 적장을 무너뜨리면 그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마귀가 여러분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그러니까 뭐 신천지가 목사 무너뜨리기 전도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쁜 신천지 누구 보내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막 목사 옆에서 섬기게 하고 막 양복도 사주고 뭐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4, 5년 지나가가지고서 그리고 문제를 하나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순간 무너지면 교회가 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3번 오열되고 4번 오열되고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마귀는 교회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차 공격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어떻다 저쳤다, 누구는 어떻다 저쳤다, 장로 어떻다 저쳤다, 권사 어떻다 저쳤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따라합니다. 속는 것이다. 속는 것이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속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변화된 본성이죠. 그런데 그 본성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거기에 더 가깝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합세해서 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과 손잡아서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조차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화목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리더와 지도자와 일반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가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와 성도 사이에 넘지 못할 강이 있고 산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 여러분 뭐 볼장 다 본 것이죠. 뭐 교회 있으나만 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 되었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마귀의 뜻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주의 종들도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성도 없으면 목사 못하라 합니까? 또 여러분이 100명, 1000명 있어도 목사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우리는 미워하고 질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화목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이.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볼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예,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만 감사하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도님 감사하다고. 예,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도 감사라. 할렐루야. 당연한 것도 감사라. 누가 뭐 하나 들어줘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뭐 하나 커피를 한 잔 사줘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세상에 당신이 이거 사주지 않으면 내가 이 커피를 어디서 먹어봐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맙게 겸손하게 받아야지. 뭘 주어도 그냥 뭐 자기 복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땅 파봐 나올 수 있지만은 예? 그것도 뭐 저 시골 가서 파야 뭐 나오는 거지. 도시에서 땅 팠다가 여러분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줘도 정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받는 것처럼 제일 재수 없는 아주
이게 뭐예요? 그냥 뭐 해주면은 이거 뭐 옛날에 먹어봤던 건데. 뭘 해주면 이거 뭐 갔다 왔던 놈이. 아우 세상에 재수탱이. 예? 이건 그러잖아요. 아니 뭘 여러분 누구는 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여러분 목사하면서 안 가본 데가 또 없고 안 먹어본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말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 돈 주고 절대 못 먹는 음식도 먹어봤고 정말 1인분에 얘기하면 뒤집어질 음식도 집회 가서 여러분 제 돈 내고 못 먹는다니까 그런 것도 먹어봤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여러분 그런 적 그게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제가 뭐 안 먹어본 게 어디 있고 못 가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 항상 볼 때마다 뭐 목사님은 먹을 때마다 맛있게 드셔서 좋더라 뭐 이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요? 저는 뭐 애들이 뭘 먹으러 가자 그래도 막 너무 맛있게 먹어. 어? 뭘 먹어도 그냥 맛있게 먹자. 그래서 어제 집사람이 동태탕 사준다고 강남 동태탕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온데 집사람이 또 거기 별로 안 좋아해요. 강남 동태탕. 이게 냄새나고 뭐 좀 이렇게 비린내나고. 얘는 이제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닷가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뭐 비린내 많이 맡았으니까 뭐 그게 뭐 좀 이상하지 않은데 그냥 이제 가자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그 뭐 냄새 나냐 안 나냐 막 하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비린내가 나든 안 나든 이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먹을 때마다 감사하며 드십시다. 저는 항상 뭐 어디에서도 긴장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 옆에 가도 여러분 긴장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제 태생이에요. 우리 애들도 제가 가면 긴장을 하고 저희 집사람도 긴장을 해. 그래서 늘 슬슬 피해. 서재에는 하루 종일 있어도 그림자도 안 비쳐요. 또 어떻게 해서 우연히 밀려서 들어왔다가도 금방 커피 타줘도 들고 나가고 긴장을 시킨다. 긴장. 교훈을 줘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밥을 먹더라도 감사하게 먹자고 그냥 감사하게. 그래서 그냥 막 근거서 누룽지도 먹고 뭐 막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뭘 이렇게 크든 작든 뭘 해도 물 한 컵을 이렇게 옆에서 떠줘도 세상에 이런 대접 내가 왕 같은 대접은 내가 참 받는다. 참 받는다는 느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첫사랑, 첫눈, 뭐 첫비도 있나? 하여튼 뭐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라고 지금 어깨침이 나오네. 응? 아셨죠? 뭘 해도 그냥 좀 이렇게 그러면은 막 사랑이 넘쳐날 것 같아. 뭐 막 어? 말씀 들을 때도 뭐 진짜 이런 말씀. 어? 요즘은 랑징위셀인가 중국 셀 이렇게 맞죠? 랑징위셀 지금 항상 지그마 셀이 이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랑징위셀이 여러분 저분들하고 대화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뭔 얘기만 하면은 세상에 목사님 설교는 어디서 들을 수 없어요. 새창조교회 자기가 나온 게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제가 조금씩 가미시켜가지고 왜냐면 저분들이 얘기한 거는 좀 부족해. 제가 느끼기에.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가미시켜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 그러면서 막 그냥 하면서 닭다리 쭉 찢어가지고 자기 배에다가 막 이렇게 넣는데 얼마나 그 닭다리가 막 이렇게 물 흐르는데 이쁜지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원만불평하면서 원불교 가. 원만불평 갈 거면 예? 그렇게 하죠. 늘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 주면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 잘 이루려면 교회 지도자를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아야 합니다. 14절 15절 보세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들 가운데에는 약한 지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한 지체들을 돌봐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한 지체들이 어떤 지체들이냐라고 하는 걸 대표성으로 몇 개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다. 이 게으른 자라고 이 번역이 좀 이게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대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만 규모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질서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르다는 말의 원문, 원어적인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군사 용어인데 군인들이 훈련을 받다가 낙오한 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말을 다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말로 게으른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생각하고 살짝 옆으로 가면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낙오한 병사, 즉 교회 안에도 낙심하는 성도가 있고 늘 뒤로 처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낙오한 병사죠. 낙오한 병사는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늘 뒤로 처져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 믿음의 대열에서 처지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잘 권면을 해줘라. 이 권면 속에는 이 책망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훈계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잘 붙들어 줄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라는 것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해병대 이렇게 훈련 받다가 이게 아주 깊은 산중을 이렇게 가는 길이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호빵을 이렇게 훈련을 가면서 이제 막 훈련 갈 때 이 어디입니까? 이 PS라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사요. 뭐 산도도 사고 뭐 이렇게. 그때 이제 저는 호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왜냐면 이제 관물함에 넣어놓으면 애들이 밤에 해병대 김바위가 유명해가지고 아침 일어나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등에다 깔고 잡니다. 못 훔쳐가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깔고 자고 그러면 이제 좀 납작해지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요 가슴 이쪽에다 하나, 이쪽에다 하나, 엉덩이에다가도 하나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혼자 먹긴 뭐하니까 이제 한 명 두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먹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맨 뒤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뒤에 서서 이렇게 먹으면서 몰래, 그것도 이제 내놓고 못 먹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열심히 또 가고 뭐 이렇게인데, 이 둘 다 이거를 먹는 일에 집중하다가 대열에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앞에를 봤어야 되는데, 왜냐면 좀 바로 붙어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뛰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앞에 놓치면은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둘 다 먹는 일에 이게 한눈 팔아가지고 대열을 이탈해 버린 것이죠. 눈앞이 깜깜하고 막 둘이 막 우는 거죠. 또 이 새끼야, 너 빵 하나 이거 먹자고, 이 새끼야, 뭐 왜 못 봤냐 막 하고, 너는 왜 못 봤냐 막 하고, 남 탓 이제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막 울고, 왜냐면 이제 또 돌아다니다가 길을 헤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죽었다 하고, 이제는 뭐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지휘관이 온 거죠. 와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이 새끼들 엎드리게 하고 막 해서 이제 죽었다 막 하고 이제 엎드려 하고 막 딱 있는데, 이제 죽자, 이제 맞고서 차라리 그냥 죽자 하고 있는데, 이야, 이상하게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닌데 제가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안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훈련소에서 그러면 죽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안 때리는 거야. 그러고서 빨리 따라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대에 가서 때리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꼈다가. 그래가지고 뭐 밥도 못 먹고 이제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안 불러. 그 뒤로 안 불렀어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안 부른 거야. 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딴짓하다가 뒤로 터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권면해주면 참 그 뒤부터는 용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은 세상 근심 걱정, 뭐 염려, 자기 혼자 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성도 중에도 막 근심 걱정 염려, 막 성경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막 근심 걱정 염려, 막 작은 일에도 근심 걱정, 작은 문제를 막 산 문제로 만들어 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줘라, 격려해줘라. 그 다음에 힘없는 성도들,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교인들이 좀 조급합니다. 잘 참지 못해. 기다려주면 되는데 너무 앞서가서 그걸 먼저 막 목사가 나서기 전에 먼저 해결하려고 하고 먼저 나서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목사가 다 생각하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마음씨가 너무 착한 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게 누에고치에서 나오잖아. 나비.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주 용쓰고 하는데도 못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쓰러졌다 다시 또 하는데 못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여린 이 아이가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가위 갖다가 살짝 이렇게 열어줘서 이렇게 탁 했더니 이 나비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더니 하늘을 향해서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주저앉고 또 날다가 또 주저앉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날질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가서 엄마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다가 못 날아요 막 하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착해서 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나비가 이 뇌고치를 벗어나가지고 이게 나올 때 그거를 열어주지 말고 끝까지 지가 열고 나오게끔 해야 날개도 힘이 생기고 온몸에 힘이 생겨서 하늘 나는 건데, 힘이 생기기 전에 네가 열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늘을 향해서 이게 날아서 힘이 없는 거다. 그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날개에 힘을 불어 넣는 중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으니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깨에 힘이 생기는 거고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고 내성에 힘이 생기는 거고 믿음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너무 나대고 앞서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말하고 먼저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성도가 지금 막 여기서 벗어나서 막 이렇게 나오려고 지금 용 쓰고 있는데 미리 가서 그걸 열어줘 버리면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거를 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나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서 그래서 탁 하고 나올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성도가 다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날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으로, 그 좋은데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착한 어린아이 너무 착한데, 그래서 아이고 네가 열어줬구나. 근데 쟤는 죽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적인 게 바로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이 좀 냉랭해 보이고 무정해 보이고 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어차피 혼자입니다. 같이 있어도 혼자입니다. 전체 사진 찍어도 독사진입니다. 100명, 1000명 있어도 결국 자기 찾아. 그리고 뭐 저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다가 저도 모르고 착하다가 사진에 이제 여러 명 찍은 게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제가 이렇게 벌리는데 안 벌어지는 거야. 이게 습관적으로 핸드폰에 이렇게 보다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저 보려고.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거든. 다 들러리. 결혼식 애들 사진 보는데도 저만 봐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나왔지? 이때 좀 표정을 좀, 그래서 확대시켜가지고 저만 보고 그래 닫아버리죠. 단체 사진도 결국은 독사진이다. 70억 인구 사려도 결국 혼자 사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휘오리바람 속에, 풍랑 속에 여러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옷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상대방에게 좋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좋게 하라. 나쁘게 하지 말고 좋게 하라. 할렐루야. 좋게 하라. 좋게 하라. 여 사람 인사하십시다.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영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봐줘라. 그 다음에 그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잘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튼튼해야 됩니다. 내 안에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어떤 경건, 영성, 이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부터는 영성 7계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볼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게 뭐 히하고서 이렇게 여러분 다녀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근엄한 표정으로 있어도 내 안에 주님 계시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다. 교회 억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끌어도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야. 성령이 인도해서 나온 겁니다. 순종해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아도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의지가 있으니까, 자기 뜻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이 인도해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나온 거야. 복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세요. 마음에 어떤 환경 상황이 있어야 기뻐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직분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할 때도 기뻐하고, 가정일 할 때, 사업할 때, 직장일 할 때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자기 개인의 영성, 그러니까 뭐 끊는 기도도 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하고, 축복하는 기도도 하고, 기도도 막 하나만 하지 말고 막 돌아가면서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일반 기도도 하고, 능력 기도도 하고,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기도 방법들을 막 다양하게 해가면서 여러분 기도, 작은 소리로도 하고, 큰 소리로도 하고, 묵상으로도 하고, 소리내서도 하고, 통곡하면서도 하고, 여러분 토하면서도 하고, 뭐 기도 뭐 말할 수, 엎드려서도 하고, 앉아서 하고, 서서 하고, 차 타고 오면서, 아유 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해. 뭐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감사, 원망 불평할 상황에서도 감사하다 보면 감사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이 왜 소멸되느냐? 마음의 근심에서 그렇다. 근심하지 마라. 걱정 염려하지 마라. 그럼 성령이 소멸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 대충만, 또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여러분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이 예언이 여러분 너 누구하고 시집장가 가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하고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여러분 혼의 양식은 지식이잖아요. 몸의 양식은 음식이고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많이 먹으면 아유 왜 이렇게 그냥 먹는 대로 살찌지.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고. 운동 안 해서 살찌는 거라고.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고. 그럼 저도 다 먹고 살잖아요.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먹은 만큼 운동을 하는. 3시간짜리 먹었으면 여러분 생각해봐. 거기 가서 고기를 그렇게 먹고 그리고 디비지면 여러분 그게 다 살로 가져오더라 했어요.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바꾸세요. 뭐 해서 살찐다고? 운동 안 해서 살찌는 거라고. 그러니까 먹은 만큼 여러분 운동하고 뛰면은 여러분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부터 뭐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드세요. 건강하시면 돼. 건강이 제일이야. 할렐루야. 실제로 그래요. 건강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래도 당신만큼은 몸도 챙겨. 그걸 이제 집에 가서 밀담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언을 그 했잖아.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사과 박스가 선물이 들어왔어요. 썩은 거부터 먹지 말고 좋은 거부터 드세요. 썩은 것도 먹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중에 다 썩어. 안 썩은 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왔을 때 아깝다고 썩은 거부터 드시지 말고. 근데 사실 썩은 거 먹을 때는 여러분이 뭔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괜찮아요. 왜? 썩은 게 더 맛있다. 이러면은 괜찮은 거야. 근데 먹으면서 에이 썩은 것만 먹고 나는 뭐 맨날 인생도 썩고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야. 박스를 받으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선택하라는 거야. 좋은 것 선택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거 드세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야. 장점만 있나 단점 많지. 단점만 있나 장점 많지. 그러면 뭘 하라고요? 범사에 좋은 걸 헤아려서 선택하라. 좋은 걸 선택하라. 왜 나쁜 걸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 미워합니까? 좋은 것. 여러분 제가 미워할 것 같으면 여기 진짜 같이 못 있어요. 그런데 장점만 보는 거야. 여기 뭐 오늘 아주 스카프 아주 권사님. 에? 이번에 오늘 갈 때 태국 갈 때 이거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네. 사람이 완전히 빛이 나잖아요. 단점이 99가지인데 그거 하나 장점을 내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좋았잖아. 지금 좋다 그러잖아. 99가지 단점이 있는데도 장점 하나를 이렇게 줬더니 좋다 그러잖아. 이게 인생이야. 이게. 그래 여러분 왜 단점 보고 안 좋은 걸 보고 원만 불평하고 왜 그러냐는 거야. 저 사람도 단점이 많이 보이지만 장점도 많아요. 그래서 장점을 보라고, 좋은 걸 보라고. 항상 제가 누구 성도 어떻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래도 계속 단점만 들어와.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이후로 옆 사람 인사하세요. 장점만 보고 살겠습니다. 장점만 보고, 장점만 보면 좋은 게 많아, 진짜로. 범사야. 애들도 막 속세이고, 근데 장점 봐봐. 진짜 많아. 얘가 착해. 착해. 그거면 됐지. 아니, 뭘 바래? 착해. 기도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게 뭐예요? 영성 7계명입니다. 영성 7계명을 여러분 다 마음에 다 저장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영성 7계명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람의 뜻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그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다. 아버지의 뜻 행하지 않으면 형제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말씀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빛나는 새창조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